할렐루야.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그 마지막 다 모든 일을 끝난 후에 마지막에 고백하기를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그래서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는 것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싸운 걸 말해요. 영적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걸 말하죠. 그 싸움터라는 거죠. 싸우는 곳이라고요, 여기가. 이 세상에. 그리고 예수님도 누가복음 11장 51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화평케 하려고 온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화평케 하려고 이 땅에 온 것이라고 너희가 생각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분쟁케 하려고 왔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1절에 예수님은 분쟁케 하려고 오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한 집에 다섯이 있는데 그 다섯 서로 갈라져 가지고 둘로 쫙 갈라져서 셋이 둘에게 대적하고 둘이 셋에게 대적을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 말씀한 대로 이 땅은요 영적 전쟁하는 곳이다. 분쟁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에 속한 자는 이 세상과 일치할 수가 없죠. 세상과 다르죠. 정반대이기 때문에 이게 충돌이 되어지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은혜 시대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이제 앞으로 있을 주의 재림 직전에 있을 7년대 환란의 날이 이제 임박하고 있는데 이 환란의 날은 더욱더 그렇죠. 이건 영적 전투다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오늘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영적으로 살아가며 영적 전쟁, 선한 싸움을 싸우는 때이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방패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큰 방패, 작은 방패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가지고 나가서 싸우라 하는 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너희는 방패,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고 나가서 전장에서 싸우라.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가 깨닫고자 하는 것은 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방패를 우리가 갖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싸우려면 싸움 대상을 정확하게 알아야죠. 적을 분명히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적은 우리의 싸움의 그 적은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존재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 13절에 밝히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고 정사, 권세,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 어둠의 주관자는 무슨 왕들이 아니라 왕을 조종하고 역사하는 그 공중 권세 잡은 자예요. 특히 높은 곳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다. 정사, 권세도 혈육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도 혈육이 아닙니다. 높은 곳에 있는 영적 악도 혈육이 아니에요. 영적 존재죠. 악한 존재. 이들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다 하고 에베소 6장 11절 13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 이는 악한 날에 우리로 그를 저항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를 대항하기 위함이고 또 모든 일을 이루기까지 우리가 서게 하기 위함이라. 그래서 에베소 6장 11절 13절에서 밝히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싸움이 영적 싸움이고 영적 존재에 대해서 싸움의 대상이라는 것을 밝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한 정사, 권세,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은 바로 마귀입니다. 악한 영들이에요. 귀신이죠. 마귀의 사자들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라는 걸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랬죠. 그죠?
마귀를 미워하고 대적하라고 했어요. 그러나 너희를 죽이려고 하고 너희를 대적하는 원수는 같이 대적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대적하고 미워하고 원수는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이게 언뜻 보면 모순돼 있죠. 이상한 거예요. 우리를 죽이려 대적하는 자도 미워하고 우리가 물리쳐야 되고 마귀도 물리쳐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왜 마귀는 대적하고 원수는 사랑하라고 했느냐. 이렇게 안 맞는 것 같이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우리가 깨달으면 영적인 여러분의 영적 상태로 분명히 영적인 전쟁에서 임하게 되어지면 이것을 이제 모순이 아니라 이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이제 대적하고 죽이려 막 여러 가지로 악행을 저지르고 그렇게 하는 원수 대적자가 있을 때에 그 사람을 보지 말아요. 그 사람, 그 혈과 육의 존재인 그 대적하는 그를 보고 그를 미워하고 그를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를 주장하고 그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마귀, 귀신을 미워하고 대적하라는 거죠. 그래서 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귀신을 내쫓고 마귀를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물리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 귀신 들린 자, 귀신을 예수 이름의 권세로 물리치게 되면 결국 그를 주인 행세하면서 결박했던 주인 역할을 했던 귀신 떠나가고 마귀는 떠나가고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주인으로 주인이 바뀌는 거죠. 그럼 그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거죠. 이것이 선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게 선한 싸움이고 이것이 선한 싸움을 이기는 것이다 그겁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고 영적 악에 대한 것이다. 영적 존재, 마귀 귀신에 대한 것이다. 그죠? 예?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믿어도 이제 아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대적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그렇게 악행을 할 때 얘기고 이미 예수를 믿어도요. 예수를 믿고 있죠. 예수를 믿고 있는데 믿는 신자인데 우리를 대적한다고 합니다. 진리의 사람, 진리로 말하는 사람들을 대적한다고 해요. 진리로 말씀으로 예수를 잘 믿고 진리로 살고 있는 자들을 대적하고 욕하고 비방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믿는 사람은 그 목사도 될 수 있고 성도도 될 수 있고 뭐 장로 권사도 될 수 있죠. 그는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을 대적하고 비방하고 정죄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도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속에 그 진리를 대적하는 악한 영이 있다 그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미 믿는 사람이 대적을 하고 비방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해도 그에 대해서 이제 영적 존재인 우리의 그 싸움의 적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진리의 빛을 계속 비추는 거예요. 계속 진리의 빛을 비추면은 어둠에 있는 그가 이제 그 진리의 빛을 받을 때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것을 알고 그러니까 왜 대적하냐면 자기가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대적하는 믿긴 해도 말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대적하는 것이고 또는 말씀은 있는데 말씀을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 진리가 아닌 잘못된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것이 아니고 어찌 다른 진리의 말씀이 이게 오히려 잘못됐다고 이렇게 거부하는 거죠. 그럴 때에 그로 진리의 빛을 비추며 진리의 영으로 계속 이제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계속 말씀과 함께 이제 그에게 다가갈 때에 결국은 진리의 영으로 감동되게 하시고 결국은 잘못된 걸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고 결국은 진리의 말씀 안에서 온전케 세워지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선한 싸움이고 선한 싸움에서 이긴 거예요. 믿지 않는 대적자나 믿곤 있지만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느 경우든 다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죠.
알겠습니까? 우리의 그 존재는, 그 싸움의 대상 존재는 그 혈과 육의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영적인 거란 말이에요. 이제 이것을 먼저 밝히 잘 깨달으라고 이제 하시는 것이고, 자기 싸움 대상을 분명히 알아야 그 대상에게 정확하게 펀치를 날려야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거지. 눈 감고 막 아무데나 막 이렇게 허공을 향해서 쳐봐야 자기 힘만 빠지고 끝나는 거예요. 자기 패퇴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정확하게 지피지기면 백승백승이라고 확실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것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높은 것이 있는 영적 악이라는 거죠. 공중 권세,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라는 거예요. 그 마귀라는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 흑암의 권세, 마귀라는 거죠. 마귀의 부하가 마귀의 사자들, 미혹하는 영들이고 귀신들이 가득한 그 마귀의 사단이 전부 우리의 원수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 원수를 대적하고 이 원수를 물리치라 하는 게 이게 선한 싸움을 싸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성경에는 이제 방패가 지금 핵심이 방패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방패가 성경에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열왕기상 10장 16절 17절에 솔로몬 왕이 금으로 큰 방패를 만들고 200개, 금으로 작은 방패를 200개를, 작은 방패를 300개를 만들고 큰 방패 200개를 만들고, 그래서 큰 방패, 작은 방패를 만드는 게 나오고 있죠, 그죠? 그리고 오늘 본문 예레미야 40장 3절에 이것은 이제 애굽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때 이제 유다는 바벨론에 흡수됐죠. 그래서 바벨론의 유대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애굽에 쳐들어온 그들을 나가 싸우되 큰 방패, 작은 방패를 예배하고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고 해요. 너 이스라엘 내가 이제 반드시 너희가 함께하고 바로 너희를 너희 원 본국으로 이끌어 낼 것이다. 약속을 뒤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큰 방패, 작은 방패로 나가서 싸우라고 하죠. 할렐루야. 여기서 이제 이렇게 에레미야서 본문에도 지금 큰 방패, 작은 방패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우리는 예비하고, 그리고 이 작은 거 큰 방패가 있어야 싸움터에 나가서 적의 공격을 막아내고 또 무찌를 수도 있는 거죠. 물리칠 수가 있는 거죠. 반드시 작은 방패, 큰 방패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있어도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터에 나가는 용사들은 이 방패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나와 여러분 방패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방패를 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예비하라는 거죠. 이제 그런데 세부치로 된 금속으로 된 실제 이런 방패를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에베소 6장 16절에서 밝히 말씀했어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믿음의 방패를 가져서 모든 그 악한 자의 불붙는 화살을 다 꺼버리라고 해요. 그 방패로서. 그러니까 방패를 갖는 방패는 신약에 와서 에베소 6장 16절에 믿음의 방패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무장하는 걸 말하는 거죠. 믿음의 방패지 세부치의 방패가 아니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작은 방패가 있고 믿음의 큰 방패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믿음의 작은 방패와 믿음의 큰 방패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믿음의 작은 방패를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믿음의 작은 방패를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믿음의 작은 방패는 뭘 말하냐? 이거죠.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실제로 영화라든가 실제 이렇게 싸움터에 하는 것을 보면은 이 손에 방패를 들고 나가서 적들이 칼로 다 치고 창으로 치는 것을 방패로 딱딱 막으면서 싸움에서 이기고 그러잖아요. 손에 작은 방패를 가지고 나가잖아요.
그 방패로 딱 칼로 다 치는 걸 막잖아요. 그죠? 그죠? 창으로 다 찌르는 걸 막잖아요. 이 손에 드는 방패. 이게 작은 방패란 말이죠. 근데 그런 세부치의 그 작은 방패가 아니고 믿음의 방패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기 칼로 다 찌르고 창으로 찌르는 것도 실제 칼로 창으로 우리를 찌르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를 죽이는 칼이라는 말이에요. 영적으로 죽이는 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우리를 죽이려 하는 그 칼과 창이냐. 먼저 그것은, 그러니까 그것을 믿음의 방패로 막아야 되는데, 우리를 죽이려 하는 칼과 창이 뭐냐면, 그것은 이 칼이라는 것은, 검이라는 것은요, 말씀을 가리키는 말씀. 그러니까 우리를 죽이려는 칼은요, 우리를 죽이려는 말씀이에요. 지금 마귀의 말이죠. 귀신의 말입니다. 진리가 아닌 비질, 진리는 살리는 것이고요. 성령은 살리는 역사를 하는데, 귀신, 마귀는 죽이는 역사라고, 그 비진리는 죽이는 걸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단 사슬, 변질된 말씀이 전부 다 이게 죽이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죽이는 칼과 창입니다. 이것을 믿음의 방패로 탁탁 막아서 무찌르고 이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튼 우리를 죽이려는 칼과 창은 지금 현재 이 세상에서 계속 막 우리를 찌르고 칼로 치고 합니다. 그걸 좀 더 실감 있게 깨닫는 것을 좀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여러분 좀 알다시피 당신이 지금 구원받았습니까? 예,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습니까? 딱 묻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걸 모르면 당신은 구원받은 게 아니고 여전히 지옥 갈 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이게 죽이는 칼이에요. 당신이 구원받았으면, 예, 예수 믿어요. 아니요.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되 모든 계명을 다 철저히 잘 지켜서 행해야 구원받고 천당 가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냥 믿는다고 말만 해서 그게 구원받습니까? 안 됩니다. 모든 계명을 다 지켜야 된다. 그리고 죽기 전에 회개를 철저히 하야만 천당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이 마음을 말이죠. 이제 구원받은 것을 무너뜨리는 역사를 하는 게 이게 칼이고 창이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꾸 이제 뭔가 미혹시키면서 마음을 말이죠. 약화시켜서 결국 회의에 빠지게 되고 결국 실족하게 만드는 걸로 그렇게 유도하는 것이 이게 죽이는 칼이에요. 이단이고 그게 비진리죠. 예. 이제 종말의 특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서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 전부 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고 떠들어요. 그것은 요한계시록에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도를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아니고 신약 성경도 많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 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그냥 아무나 예수만 믿으면 바로 그냥 신부 되는 게 아니에요. 신부는 신랑 예수님을 끝까지 제대로 믿어야 돼. 신앙정신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 거죠. 목배임을 받기까지 끝까지 지켜야 되죠. 그것이 아니고 그냥 예수 이름만 부르면 전부 다 신부가 된다고 하면은 이것은 죽이는 칼입니다. 그것은 이제 앞으로 있을 그 환난 날에 배독해 하는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난 예수 믿으니까 신부가 된다. 이거만 가지고는 환난 날에 이길 수가 없죠. 배도하고 만단 말이죠. 적그리스도에 넘어가고 신앙의 정죄를 결국 지키지 못하는 것이 된단 말이죠. 환난 날에 이기는 말씀이 있어야 그때 신부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나온 말씀대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이 죽이는 칼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죽이는 창이에요. 이것을 믿음의 방패로 딱 막아서 무찌르고 승리를 해야 되는 것이 이게 믿음의 작은 방패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반드시 믿음의 작은 방패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작은 방패는 구원관이 확실히 딱 있는 것이 되면 아까 말하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 받았냐 하고 물을 때에 막 홀리잖아요. 에? 그걸 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홀리죠. 그것을 막아낼 수가 있잖아요.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신 그 보혈이 우리의 죄를 영원 속죄 구원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싹 깨끗이 영원 속죄 구원시켜 줬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지. 모든 계명은 예수님 다 지켜 행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의가 되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우리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모든 계명을 다 지켜 행한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의롭다고 그렇게 칭해 주지 않습니까? 칭의라고 하는 것, 의롭다 칭을 받지 않습니까? 그것을 확고히 딱 믿으면 되는. 그리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다 하는 걸 확신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들이고 내 속에 아들의 영이 있다고요. 이것은 멜기세덱 안에 있는 자다 나는. 그래서 그거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는 구원을 이미 받은 자다. 이게 아주 기정사실하되 구원의 확신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게 방패예요. 이 믿음의 방패, 그 믿음으로 이제 막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앞으로 있을 7년대 환란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준 것이다. 그것은 바로 오늘날 은혜 시대는 순교의 그런 것이 별로 필요 없잖아요. 그러나 환란 날에는 정말로 적그리스도의 자기가 하나님이라 자기가 구세주라고 그렇게 믿게 하고 자기를 경배하게 하는 것을 거부하고 그가 주는 표를 받지 아니하면 죽이잖아요. 계시록 13장 15절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치 않는 자는 다 죽인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환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미리 깨닫게 한 것이 예언의 말씀이지. 그러니까 그것을 인하여 우리가 주를 위해서 순교를 죽으면 죽으려고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을 은혜 시대에 지금 우리가 이제 세워가는 거죠. 계속 거기다는 말씀으로. 그래서 그때 신부라는 것은 환란 날에 이와 같이 믿음의 정죄를 지키다가 예수 중 하는 말씀을 해서 목배임 받기까지 하여 결국 순교하게 되는 거지, 그죠? 그리고 그것이 그때 신부다 그래요. 그래서 혼인잔치 자리에 부활하여 예수님과 똑같은 부활체 신령한 몸으로 신랑 신부가 혼인식에 들어가는 것이 그때 신부다. 이것을 확고히 딱 믿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방패란 말이에요. 누구나 예수 믿으면 신부된다고 하는 거. 그리고 또 어떤 분들, 여러분들 그런 생각 갖고 있는데, 예수만 잘 믿으면 다 나중에 순교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건 자기 기준이지. 자기가 예수를 잘 믿는 거지. 객관적인 기준은 하나님이 이런 것이 바로 순교할 수 있는 믿음에 세워진 거다 하고 미리 거기에 따른 그 말씀을 믿고 쓴 것을 통해서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되어지는 것이 그것이 객관적인 거거든요. 그게 성경 말씀이거든요. 지금 일급령 몰라도 다 순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환란 나고 그럼 왜 요한께서 왜 일급령 계속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스테반에게 일급령으로 그렇게 충만케 해서 순교시켜요? 다 쓸데없는 일인가? 그러니까 성경에 계시하고 있는 그 비밀을 알려고 노력하고 믿으려고 노력하고 미리 깨닫고서 미리 거기에 올라서 있는 자의 증거를 받으면 그대로 절대 믿어야지. 딸리 그저 의심하고 계속 반박하다가 결국은 환란을 맞이하고 결국은 넘어지는 자가 되고 만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된다. 이것이 작은 방패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관이 확실하고 그제 신부관이 확실하고 이 종말의 그 주의 재림에 대한 것도 확실하고 삼일째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고 자기 자신이 주님이 어떻게 모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그런 생명길의 그 세계가 확실하고 말이죠. 이렇게 되어지면은 이게 이제 작은 방패를 가진 거예요. 칼과 창으로 찌르는 것을 막고 물리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작은 방패를 가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속 우리는 작은 방패를
갖는 것을 위하여 지금 말씀을 들어왔고 믿고 믿음이 현찮기 때문에 계속 이제 자꾸 이제 더 믿음을 강하게 절대적으로 순수하게 순전하게 그것을 받아들이라고 하고 그렇게 계속 권고하고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죠? 그것이 다 그거예요. 자연방패를 온전히 다 갖추게 하기 위함이죠. 믿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너희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그랬죠. 이제 작은 방패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미 가졌다고 이렇게 확실할 수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 가져야 되는 거예요. 가져야 되는 거지. 작은 방패,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렇게 믿음의 작은 방패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 다음에 믿음의 큰 방패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예. 믿음의 큰 방패는, 믿음의 큰 방패를, 그냥은 깨달을 수가 없지. 믿음의 큰 방패? 방패가 크면 그게 큰 방패다. 그건 아니죠. 믿음이 크면 큰 방패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림자를 먼저 보면 실상을 알 수 있는 거지. 뭐냐면 이 용사들, 전사들, 싸움 잘하는 사람들, 그들이 전장에 나갔을 때에 상대방 적들이 막 불에다 화살에다 불을 붙여서 막 쏘죠. 막 앞에 쫙 나래비로 서서 자기에게 쏴대잖아, 불 화살을. 그죠? 그럼 그것이 옥짓에 스쳐도 불이 붙어서 불타지고 마는 거예요. 그죠? 이런 작은 방패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럴 때 어떻게 하냐? 온몸을 이렇게 덮는 큰 방패로 딱 이렇게 막죠. 그죠? 그 다음에 앞에 막고 또 위에도 천장처럼 이렇게 위에도 그 큰 방패로 이렇게 딱 덮죠. 뒤에도 덮죠. 그래가지고 완전히 철벽성처럼 이렇게 큰 방패로 완전히 싹 덮잖아요. 그죠? 용사들이 딱 모여서 이렇게, 삼국지에도 나오잖아요. 이런 큰 방패 아시죠? 온몸을 덮는 거. 예? 온몸을 덮어서 불화살이 쏴져도 아주 너끈히 해를 받지 않고 물리칠 수 있는 거. 그래서 그 철벽성이 돼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성이 움직이면 그 앞으로 진군하죠. 뚜벅뚜벅 진군해서 그 쏘는 놈들 가서 가까이 있을 때는 그 사이사이 창으로 찔러서 죽이는 거죠. 여하튼 큰 방패를 지금 우리가 이제 세부치로 된 큰 방패를 먼저 아셔야 된다는 거죠. 이 큰 방패는 뭐를 보호한다? 온몸을 보호하는 거예요. 온몸을 보호하는 게 큰 방패다. 이건 그림자예요. 그 실상은 뭐냐? 다니엘서 12장 1절이 실상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은 개국 이래로 없던 큰 환난 날에 있게 될 큰 방패로 승리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개국 이래로 없던 큰 환난 날에 미가엘 천사장이 책에 농명된 자들을 그들을 호위해서 그를 지켜내서 그들을 다 구원으로 인도한다 그거예요. 이 말씀을 이제 깨달으면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의한 믿음이 딱 생기면 이 큰 방패를 갖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것은 뭐냐면 첫째, 책에 농면된 자가 자기가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게 거긴 깨달아져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그 책에 농명된 자는 순교할 자로 순교신앙에 올라선 걸 말합니다. 누구라고요? 순교할 자의 믿음에 올랐으면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은 하나님의 아들의 태자 명부가 아닙니다.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즉 제물되는 대속제물 되는 예수님과 똑같은 생명으로 사는 자들을 그 책에 농명했다는 게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농명되는 거죠. 근데 자기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그런 생명은 순교의 제물로 바쳐지기를 기뻐하는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런 자는 그 책에 농명된 거잖아요. 농명된 자가 될 때, 순교할 자의 신앙에 올라선 자가 되어졌을 때, 그 환란, 개구리로 없던 큰 환란은 7년대 환란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 마태복음 24장 21절 예수님 말씀하신 창세 이후로 없던 큰 환란과 같은 말씀이죠.
이 환란이 끝난 후에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영광에 오시리라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24, 29절, 30절, 그죠? 그럼 그것이 다니엘서 10장 1절에 개국 이래로 없던 큰 환란과 같은 말씀이에요. 즉 앞으로 이제 은혜 시대 끝나면서 바로 있을 7년대 환란을 가리키는 거죠. 그 7년대 환란날에 내가 순교할 자의 신앙에 있기만 하면, 그 책이 농명만 되면 미가엘 천사를 통해서 나를 호위시킨다. 나를 지킨다. 그래서 책이 농명된 자를 전부 다 구원받게 한다. 그것은 몸뚱이가 죽지 않고 살게 지켜주냐? 그건 아니죠. 그 구원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예? 주님과 똑같은 그 첫째 발의 영광의 부활체로 되어져서 그리스도 똑같이 그리스도가 세우신 그의 왕국에서 왕과 제사장으로 통치하는 것이 되어지면, 이런 것이 이루어지면 그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육신의 몸뚱이가 안 죽고 이렇게 잘 지켜준다는 뜻이 아니죠. 책에 농명된 자는 육신의 몸뚱이 안 죽으려고 하는 사람을 농명시킨 게 아니니까. 순교할 수 있는 신앙에 올라선 자들이니까. 할렐루야. 그들을 지켜주는 게, 호위에서 지켜주는 게 뭐예요? 미가엘 천사가 장이 순교 잘하게 그렇게 지켜주는 거죠. 순교 잘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그들을 호위하는 거죠. 할렐루야. 이 말씀이, 그러니까 미가엘 천사장은 군대 장관이잖아요. 천사장 중에 제일 힘을 상징하는 천사장이죠. 그래 주님께서 천사장을 부리는 거죠. 누구를? 책에 농명된 자들을 호위시키려고, 그들을 순교시키게 하는 건 주님이 대장이지만 그분에 의하여 미가엘 천사장으로 일선 말단적으로는 미가엘 천사장이 일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와 같은 말씀을 굳세게 믿느냐? 믿으면은 우리가 믿으면 그 방패가 있는 거예요. 큰 방패가. 아까 말씀했잖아요. 에베소 6장 12절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면 악한 날에 우리가 그를 대항할 것이다 그랬죠. 우리가 그를 저항하기 위해서다. 그 적그리스도를 저항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를 대항해서 그의 말을 안 듣고 그를 거부하면서 넉넉히 이기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악한 날에 그를 저항하기 위해서고, 그 다음에 모든 일을 이루기까지 서 있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일이 이룬다는 게 뭐라고 했죠?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지켜서 승리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의 증거하는 말씀을 인하여 그 사명도 감당하는 거지요. 예. 결국은 믿음의 승리의 하이라이트는 순교로서 끝나게 되죠. 이것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데에 우리가 서 있게 하기 위함이다. 끝까지 그 모든 일이 내게 이루어지는 건 구원에 관한 일이에요. 그것을 위하여 굳세게 끝까지 믿음으로 끝까지 이길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을 입으라 해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그랬잖아요. 믿음의 방패, 작은 방패, 큰 방패를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큰 방패를 우리가 가진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온몸의 부활은 뭐예요? 온몸이 주님의 신부 되어질 영화로운 몸으로 그렇게 부활되어 그때 신부 되어짐이 온몸의 구원이지. 그것을 위한 게 큰 방패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믿음의 큰 방패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걸 아시겠죠? 그 절대적으로 믿으셔야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예요. 다른 게 아니라. 방패는 믿음의 방패라고. 작은 방패도 믿음의 방패, 큰 방패는 믿음의 방패. 할렐루야. 지난주에 우리가 신랑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것이 등의 기름으로 등불을 켜서 그 등불이 끝까지 꺼지지 않는 등불이 돼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별도 기름통에 기름을 꽉 채우는 거. 그것은 그 성령을 받아서 말씀으로 깨닫고 주님을 이제 오시기까지 기다리는 그 등의 기름과 다르게
순교할 수 있는 신앙에 올라선 자에게 순교케 하는 7명이 바로 별도 기름통인 우리 몸에 기름으로 가득 채워진 7명으로 충만한 걸 말한다. 그렇죠? 그것과 연결되는 거예요. 작은 방패, 큰 방패는 그런 믿음에 관해서 방패로, 작은 방패, 큰 방패로 가지고 신랑 예수님을 영접하는 데에 전부 집중되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이나 오늘 말씀이나. 할렐루야. 오늘 뭐를 가져야 된다? 작은 방패, 큰 방패를 가져야 된다. 믿음의 방패.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하신 말씀, 너희는 작은 방패,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전장에서 싸워 이겨라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믿음의 작은 방패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믿음의 큰 방패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주여, 이 적은 방패, 큰 방패를 우리가 영적으로 가지고 무장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은 자와 같이 되어 날마다 승리하고 앞날에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같은 충만하심에 너는 작은 방패 큰 방패를 예비하라는 말씀을 아멘을 받고 그 방패로서 나가서 이기국도 이기는 여기 모든 사람 권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